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서 이제 7번째 선언. 지난주에 포도나무를 먼저 했고, 여기 14장에 있는 오늘, 지난주는 이제 복음 선포하느라고 이제 바꿔서 했고요. 이제 7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있는데, 이제 지금 7주 동안 그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중보하셔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래길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길이 우리를 바른 것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보기에 좋은 길 같고 또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 같고 그래도 그 길이 합당치 않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또 그 길이 보기에 좋은 길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은 우리 눈에 보면은 좁고 허름해 보이는 그런 길일 때도 있고 사람들이 가기를 주저하고 꺼려하는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옳은 길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와 생명으로 도달할 수 없고 또 이미 우리는 이 길로 들어섰음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 길로 아직 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와 같이 이 길에 서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죠?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전도하면 막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6, 70년 전에는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고 막 작대기로 때려서 쫓기도 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가서 부수기도 하고 그리고 문중에 이 어른들이 모여서 교회 다닌다고 문중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곤장을 치고는 그래도 예수 믿겠냐? 그러면 그 가문에서 쫓아내버려서 그 동네에서 쫓아내버리고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비난하고 핍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좀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울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참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배우고 이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이제 선포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떠나간다고, 너희는 나를 이제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에 빠집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왜 가시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들의 생각,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심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나 내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승천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두 번째에서 예수님의 가심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것이고 부활 승천하기 위해 가시는 길이에요. 또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줬지만 깨닫지 못해요. 왜 못 깨달아요? 자신들이 가진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삶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걸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좀 세속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저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중요한 자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는 세속적인 욕심도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또한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셔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삶의 위기가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사역할 때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위기의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도움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면, 그걸 받을 수 없다면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마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의심하고 또 나중에 부활을 했어도 의심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럴 때 a way, a truth, a life 그러지 않고 the way, 오직 이 한 길, 이 길이다. the truth, 진리다. 이게 절대 진리다. 내가 the life, 내가 절대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여러 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7절에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정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바다를 걷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내가 행하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거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너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내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하며 보여줬지 않느냐? 너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 그러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아까 그 4번에 이렇게 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 때 그 요절이 10절에 10절, 그게 미스프린트가 됐어요. 10절. 그리고 6번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지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 이런 성전을 짓지도 않으셨지요. 그렇죠? 우리 비전센터 같은 걸 짓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의 그 구원의 그
역사는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절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너희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큰 일을 도전하고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을 통하여서 역사하리라. 그러니까 그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고 깨닫는데 안 되잖아, 안 이루어지잖아. 그 좀 기도하다 말고 그래요. 그건요, 여러분, 씨를 심었다고 금방 열매가 맺힙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가 돼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무슨 요행을 바래,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다 때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노라면 그 때에 합당한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야 그렇게 되는 거다. 어느 사람들은 믿습니다, 매일마다 해주세요, 해줄 수는 믿습니다, 그냥 그러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의 계명을 안 지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는 하고 믿는다고는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인생의 역사는 별로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혼돈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거야.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걸 이루고 내 이름으로 영광이 되게, 그리고 그 행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이 돌려지게 하리라. 그래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 이거예요. 세상은 받지 못해요 이걸. 그러나 너희는 이걸 알고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요. 그러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의 속에 성령이 계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거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예물을 드려라, 복음을 전하라, 수없는 이 가르침, 계명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 거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를 통하여서 내가 나타나. 이게 응답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면 주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죄를 진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면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 제물이 되셔 죽으심으로 그의 살으심,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어두움, 먹구름과 같은 거예요. 먹구름이 꽉 끼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햇빛을 못 받잖아요. 죄가 꽉 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리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된다. 영의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영의 생각이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 우리가 성령은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중개소가 잘 안 보이죠. 어디 있는지. 그전 저 큰 저 산 위에 중개소가 있는데 지금도 다 있거든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 중개소에서 받아서 이렇게 우리들 핸드폰에, TV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는 말입니다, 라디오를 들어야 되겠는데 라디오 전파가 서울 KBS에서 잘 안 오거든요. 그럼 집에 라디오를 사놓고요, 거기다 안테나를 세워요. 안테나는 손바닥만한 거미줄처럼 구리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지붕 옆에 이렇게 거기다가 꽂아놔요. 그럼 거기에 전파가 잡혀서 라디오가 잘 들려요. 난 라디오도 들렸다 안 들렸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본 사람은 손 들어봐. 되게 좀 시골에서 산 사람들이 봤어.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안테나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까 손 안 든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았던지 라디오가 없는 집에서 살았던지, 안테나, 지금도 안테나가 다 중개소가 있어서 이렇게 전파를 잡아서 전달할 때 잘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어느 데는 전파가, 핸드폰 이런 게 잘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안 잡히면 사람이 너무 잡생각이 많고 너무 죄 가운데 들어있고 너무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안테나가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이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잘 못 듣고 목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 어떻대? 어떡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듣고도 느끼기는 했는데 희미해가지고 저기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잘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말씀 가르치신다고요. 근데 이걸 못 듣는 거예요. 먹구름이 껴서, 안테나가 잘 안 잡혀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학부형들 모임 갔는데 사람이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뭐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때 막 핸드폰 보고 딴 거 잡된 거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분산이 된다 이거예요. 하루 생활. 근데 그때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 관리를 하면 엄청나게 하루를 잘 살 수 있고 승리롭게 살 수 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을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 떨어져 있는 것을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율법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피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속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제 성소 개념이 저 앞에는 성전 뜰이고 여기는 이제 성소 예배 드리는 데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데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마다 그 보라색, 약간 보라색 그 천으로 이 옆에를 이렇게 들이우고 위도 좀 들여놓고 그랬죠. 연극할 때는 휘장으로 가렸다가 이렇게 열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성소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왜?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죄인된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즉사해요. 거기를 못 들어가게 가려놨어요. 휘장으로. 그리고 1년 1차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백성을 속죄하러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속죄한 사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의 가로막힌 휘장을 열어놓았다 이거예요. 찢어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실제적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가로막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찢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새롭고 산 길이다. 산 길이다. 지금 2번 그 요절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그래서 필요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대로 중보자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보자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거냐? 이것도 읽어봐요. 시작.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믿는 자들의 중보자가 되셔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거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이것도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아멘. 믿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걸 믿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테나가 잘 안 잡히는 사람들, 너무 죄로 자기를 가리운 사람들, 너무 교만한 사람들, 너무 세속적인 탐욕과 정욕과 이 교만함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금년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마음먹고 제가 쓴 책을 조금씩 더 이제 이건 새벽에 설교한 거니까 그 책으로 전달한 거니까 이거를 풀어서 그리고 앞뒤에 더 조정을 해서 주일 설교를 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미안한데 내가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좀 답답하고 힘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저렇게 못 깨달을까? 아니 저 사람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을 다니는데 왜 끝까지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없으면 좋은데 다 그냥 막 열정적인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때도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아까 봤죠? 새벽 기도회 이만치 이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만치 지금 새벽 예배도 2부 때 토요일 날 같이 모이니까 여기 꽉 차잖아요. 그렇죠? 1부, 2부로 갈르니까 조금씩 중간씩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예. 토요일 날 다 같이 드리니까 6시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토요일 날도. 그런데 아직도 내가 기도하자고 그래도 잠자느라고 안 오잖아. 밤늦게 자고서는 못 일어났다고 그러잖아.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지. 그러니까 정말 먼저 나 자신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이 감동 주시야. 그걸 순종해야 하는 거거든. 성령이. 근데 자기 믿음으로 가리워진 사람들은 발전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사람이 있고 10년 전, 20년 전보다 그냥 엄청나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달라. 이게 똑같은 교회에 있어도 똑같은 목다 설교를 듣고도 달라. 저는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해봤잖아요. 네? 그냥 난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친다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알기 쉽게 가르친다니까. 난 절대 어려운 말 많이 안 써. 나 어려운 말 많이 알아요. 네. 근데 어려운 말로 설교 안 해요. 누구나 알아듣게 하지.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나도 목사 처음 할 때는요 어려운 날 대답 썼어 막.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영어도 많이 쓰고 나 잘 알아요 그런 거.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내가 왜 하나 그랬어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못 알아들을 말 있어요? 다 이 영의 얘기를 쉽게 가르치죠. 근데 이것을 자기가 가리우면 안 느껴지는 거야. 이거를 느끼고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주는 역사가 없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사람들. 그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35년을 천안과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35년을 지금 부천에 와서 살았어. 내가 보면 이렇게 살면 35년은 더 살 것 같아. 35년 더 살 것 같아. 근데 그 교만하면 안 돼. 내가 35년 산다 이런 거야.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데려가면 가는 거야. 뭐 후회 없이 가는 거야. 근데 그냥 짐작컨대 조금 더 살리실 것 같다. 그러면 뭐를 할까? 주님이 내가 뭘 하는 걸 기뻐하실까? 내가 어제는 우리 학부형들 학교 학부형들 있고, 금요일은 학생들 만났거든. 학생들만 내가 앞으로 이제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들 대학 갈 때 내가 장학금을 빡빡 주고 싶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이거 말을 해놓고 나니까 큰일 났어 이거. 걔들은 이거 기억할 텐데 그 기도 여러분이 세게 해주고 제가 세게 하고 돈 이제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목사의 임무 기초는 나는 70을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40년을 달려오고 마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난 삼관계를 좀 돌보는 일을 더 하기로 우리 했으니까 좀 더 돌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좀 자유롭게 다른 일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삼관계를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로움으로 그렇게 나가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게 정말 불신앙의 가정에서 내가 자라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목사가 되고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제는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삼관계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저런 기관들을 세우고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역사를, 선교의 장을 열어주셔서 남은 인생을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보라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믿음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계시하시는 걸 잘 듣고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지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전을 선포하며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내가 영광을 선포할 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세속적인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자리, 그 언저리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잘한 사람들이죠. 진짜 여러분 잘한 인생이죠. 근데 기왕에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가?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하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라. 몸, 마음, 물질로 섬기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일을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 진리, 생명이 되신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정말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 자신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세 번째,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중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그때 누가?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기도를 타고 나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시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좀 돈 벌었어, 권세 얻었어, 지식 얻었어, 그걸로 교만 떨고 그걸로 세상에서 그냥 노닥노닥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평소에 큐티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이라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신다고요. 정말 이때에도. 근데 제가 2부 설교한 거는요,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줘요. 왜? 집이 멀어서, 우리 교회 각 지방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멀은 분들은 거기서도 보시라고. 또 몸이 아프거나 그때 막 출근해야 되는 분은 집에서라도 보시라고. 그러나 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타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승리하시기 바라요. 잘 듣고 이 안테나를 올리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영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감동을 잘 받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 마쳤어요. 내가 새벽기도 나올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럴까 말까 그러다 안 하는 거야. 유치해서. 그렇지? 좋은 말로 할 때 새벽기도 나오셔서 주님 만나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